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삶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안과 생각 속에 있는 미움의 작은 불씨를 성령의 단비로 온전히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작은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웃집과 경계선 문제로 20년 넘게 다투고 지내셨대요. 처음엔 작은 오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움이 커져서 결국 두 가족 모두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일을 했는데도 용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복된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고 면역력도 더 좋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죠. 미움의 불씨가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지 않도록 정말로 잘 관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미움의 불씨나 섭섭한 마음은 자신의 인생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분이 계세요. 사업을 10여 년간 열심히 해서 꽤 성공하셨는데 동업자와의 작은 갈등으로 시작된 미움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가정도 파탄나고 건강도 잃었대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작은 미움 하나를 즉시 해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해요. 과거의 나쁜 것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야 합니다.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기에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미움의 불씨를 하루빨리 즉시 성령의 단비로 꺼야 인생 전체를 불태우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기도의 소방차로 미움의 불씨를 끄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응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승리하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잘 안 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났대요.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공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와 지혜는 다른 거예요. 정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반항기에 접어들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심리학 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는 해결되는 거죠. 이제 성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된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이방인과 구별되는 신자이고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신앙을 가지기 전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배운 대로 마음부터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칭송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신대요.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어서 사업도 잘 되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더 큰 복이 돌아온 거죠. 둘째,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서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셋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해요. 한 회사원이 계셨는데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더라도 끝까지 거부하셨대요. 물론 당장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분이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다섯째,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신념, 죄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해요. 여섯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곳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죠. 그 결과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겼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미움의 불씨가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단비로 즉시 꺼뜨리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One Step Closer.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